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모습 중에서 깜짝 놀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거니실 때, 거니시는 예수님, 다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세력 중에 하나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지라도 탄식하며 계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니심을 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알아챘고 그분을 준비하는 자기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니시는 장면을 목격할 때에라야, 그것을 깊이 응시할 때에라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보라, 저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분을 통해서 가장 깊고 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끝났다,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가서 만난 후에 확신을 얻고,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또 데려와서 이제 3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위대한 걸음걸이를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인생의 좌표를 찾아서 결정했을 때에 하루 동안에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막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따라갑니다. 구름기둥을 따라가듯 성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12제자와 사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 12 새로운 이스라엘 중에서 3명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결단을 할 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소개하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주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실까 두렵도다 하며 다시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회개하는 그날, 그 어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수십 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룻밤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3명이나 주님께 붙어서 따라갈 때에 주님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의 거니심을 주목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찾으셨다, 발견하셨다 그랬어요. 만났다는 단어, 발견하셨다. 아마도 생각컨대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들이 사는 그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을 데려왔듯이 아무래도 자기 친구 빌립에게 찾아갔지 않았을까. 빌립,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네. 자네도 그분을 좀 만나보지 않겠나? 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혹 이쪽 방향일 때 자네를 좀 만나보시라고 좀 부탁을 하겠네.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갈릴리 방향으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그것은 뒤에서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주님을 거역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나서야 중요한 결정들을 하세요. 하루 앞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업앤다운하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온 세상 만물 풀 한 포기도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 고기들을 명하여 그물에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살피고 주님의 음성에 세미한 떨림을 듣고 그분의 권면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사모하며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 같은 것에게 따라오라고 그분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거니시는 그 여정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소원을 그때 노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렇게 빌립,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누가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세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임종 너머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창세전부터 주님의 의식 구조는 언제나 창세전부터 마지막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큰 그림으로 품고 거닐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도 허투루 걷지 않으십니다.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밀함과 교제를 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의 그 모습, 그
그것을 아무도 못 봤죠. 그게 어떤 정도의 영광인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커튼을 가지고 적절하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생명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영광에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고 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는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하신 주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만졌고 보았고 들었다. 그 영광을, 영광스러운 창세전부터의 영화를 본다면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가슴이 벅찬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서 세세토록 찬송이 분출할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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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사들처럼.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배가 세세토록 드리는 찬양과 찬미가 온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거죠.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봐야, 와우, 그 감동 한 번에 다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봐야 우리는 소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 나를 따라오라. 마지막에 내가 어떤 영광으로 통치하는 왕인지 그 영광까지를 보는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40일간 아니라 정말 이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시카고의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과 깊이에 감동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교인들, 진짜 그런 교회 하나 시카고에 세우는 데에 주를 따르며 헌신해 보십시다. 빌립은 이렇게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인데 주님을 알아서 따르는 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공동체 지체들끼리의 이런 하나됨 속에서 굉장한 증거의 확신과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주님을 중심으로 그의 영광을 보면서 변화되어가는 정말 한 몸과 같은 공동체의 증거의 힘. 그런데 그가 이렇게 끝에 말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 보게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나,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지. 이런 상식적인 것도 벗어난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나 하고 정말 면박을 줬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날 때 얘기했지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교하게,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베들레헴이 탄생지야. 그때에 이 빌립이 그거를 설명하느냐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걸 왜 놔두시나? 어디 있어? 보여줘보시오 이래요. 여러분 그거 일일이 다 설명 평생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면 처음엔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하나 듣고 배우는 중에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나사렛에서 잘하신 분이지만 만나보니까 대화를 해보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와봐.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할 때만 사람들은 끌립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글쎄 와봐. 내가 본 게 있어. 이 확신하는 모습, 자기에게 면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빌립이 됐어. 내가 자네 성경 많이 아는 거 알아. 그런데 와봐. 여기서 아마 나다네엘은 뭔가 있네. 이 친구 봐. 뭐가 있나 봐. 그래서 한번 따라왔겠죠. 드디어 48절에 보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웬만큼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나도 나를 모른다고 종종 말했지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꼴은 눈 뜨고 못 본다. 그런 나름대로의 뭐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 속이는 거 절대 용납 못해. 이런 게 나다넬이에요. 간사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가진 아주 특징적인 성격과 성품을 탁 찍었어요. 보라, 저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데 정확하게 나를 통찰한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와, 그럴 때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갖고 물었습니다. 혹 속에는 이 빌립이 내 얘기 했나? 주님, 빌립 그 대화할 때 그 친구 아주 발끈발끈합니다. 그랬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고 물었어요. How do you know me? 오랜만에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너집니다. 열립니다. 격한 감정과 함께 변화가 됩니다.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사인을 주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세요. 40일 동안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 더 간절히 구해보세요. 주님께 듣는 말씀들을 작은 겨자씨 같아도 붙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결정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정적인 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할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자, 그게 하나가 딱 있었거든. 빌립이 혹시 내 얘기를 했을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봤다. 통상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무슨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 어떤 완곡 어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것은 보통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나다나엘은 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결정타처럼 마음을 때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운물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말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래, 그 말 맞지.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여자가 뒤집혀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동네로 뛰어가서 온 동네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전생애를 살면서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난 모르게 울고, 그 하나 때문에 거기 건드리면 불끈하고,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불철주야 애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많은 얘기로 빙빙 돌리지 않고 그 가장 핵심적인 울고 웃고 죽고 사는 그 모든 것의 그 문제, 내 남편 데려와라, 콕 찍은 거예요. 그것이 건드려지면 자기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손바닥처럼 노출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고 하는 것이 빌립의 모든 것입니다. 빌립은 간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우리가 이런 채로 어느 때까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할 때마다 달려가는 곳이 아마 정한 곳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전에 가지 않던 시간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가서 울면서라도 주여 언제 오십니까? 정말 제 마음 이렇게 아픈 거 아십니까? 하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의 가장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콕 찍어서 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과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자기의 전생의 가장 깊은 심층부를 강렬하게 꿰뚫고 들어온 주님의 통찰력 앞에 어떤 걸 보았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낀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나는 12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있다. 새 이스라엘은 간사가 없어야 돼. 옛 야곱처럼, 그 야곱은 간사했어. 간교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속여서 미끼로 삼아서 장자권을 빼앗았지. 그리고는
자기를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마치 장자인 것처럼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분노한 형이 너를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 간사한 이스라엘이 너는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대적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간사한 사람들인 겁니다. 간교한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가장 깊은 마음과 그 모든 비밀을 꿰뚫어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이 번뜩 비춰지는 것을 경험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와우,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다렸고 구했던 그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그 영광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한 단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다나엘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 통찰했다는 이것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나는 너의 과거를 꿰뚫어보고 현재의 너를 그대로 통찰하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신적인 지식을 가진 정도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의 사람들은 주를 믿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무한히 뛰어넘어요. 가장 놀라운 영광의 광채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추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큼 깊은 차원의 더 큰 일을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일의 내용이 5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네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주님의 어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전 권세와 신실성을 걸고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세계다.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간사한 짓을 해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부모들이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죠.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이 모든 문맥에서 제자들은 와우, 야곱 그 사다리 그 말씀하시는 건가? 그때 주님 이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야곱 정도가 아니라 인자 자신이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자신이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놀라운 계시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까지 가게 하는 그 계시를 이제부터 보여주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이 종말의 세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의 모든 영광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힘으로만 이 한 주간의 혹독한 이 세대를 이기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들을 매주 하면서 주의 영광을 닮아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수년 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푯대로 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매주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새로운 일들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